누가복음 24장 13절로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17절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의 오늘 마지막 이제 이번 연도의 마지막 시간일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의 별칭은 길 위의 복음서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들이 이제 호적을 하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이 여행을 중에 노중에 예수님을 이제 낳게 되는 것으로 이 누가복음이 시작이 되고 그 태어나신 지 바로 헤롯 대왕의 유아 대학살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셨다가 그가 죽고 나서 이제 고향으로 올라오시는 그 여정,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잃은 양을 찾으시기 위하여 두루 다니셨던 그 여정,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을 묵상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여리고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를 지는 그 긴 여정으로서 이 누가복음이 마무리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딱 죽으시면 이제 다 끝났나요? 아니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시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엠마오 도상, 엠마오로 가는 길 위에 두 제자를 만나 주시고 다메섹 도상, 다메섹을 핍박하려고 달려들던 그 사울을 그 도중에서 만나 주시고 또 우리의 수많은 인생들의 인생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 주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전 세계를 복음화하시는데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 말입니다. 특별히 누가는 평생을 사도 바울과 동행하면서 세계를 누비며 선교의 길을 걸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성령의 특별한 감동하심이 와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수제자 베드로에게 나타난 부활하신 예수님이 훨씬 더 무게감 있게 다뤄질 법한데 희한하게 이 누가는 지금 엠마오 도상에서 나타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엠마오 도상에 나타난 예수님,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교훈한 이유가 뭘까 묵상해 보면서 이 누가복음의 긴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여러분 이들이 왜 엠마오로 갔을까요? 이제 내란의 수괴인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그 잔당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아마 예루살렘 당국이 혈안이 돼서 눈이 벌게 갖고 이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낭만과 절망 그것을 가지고 지금 내리막길로 걸어가고 있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보십시오. 25리, 심리가 4km가 좀 못 되니까 25리면 우리 학생부 몇 킬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너무 어려운 걸 여쭤봤습니다. 뭐 11, 2km 정도 되겠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빨리 걷는 사람이 1시간에 4km 정도를 걷는다 그러고 군대에서 빠른 행군 속도가 6km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한 3시간 정도 걸었으리라 되는 그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다. 그리고 아마 이제 이 여행을 마무리할 때쯤 해가 졌다 했으니까 아마 점심 먹고 오후쯤에 이들이 출발을 했고 내려가는 내내 지금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얘기했다. 뭐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우리는 알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이 모든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합니다. 15절 또 서로 이야기했다라고 했고 서로 문의하고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나눌 때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건강하거나 성공하거나 잘 나가거나 명예로운 심령에 찾아오시기보다는 여러분 늘 병들거나 실패하거나 낭망한 인생을 찾아오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실 때에도 그 좋은 예루살렘 뭐 큰 대감집 그런 집에서 유하시지 않고 늘 고아와 같던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집에 거하시기를, 베다니,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 있는 그 동네에서 거하기를 기뻐하셨던, 가난한 심령에 유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눈이 가려져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자기들끼리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야생 동물이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상처를 입으면 굴로 숨어 들어가서 그 상처를 나을 때까지 핥으며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상처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도 마찬가지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줄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 이렇게 공감해 주는 사람이면 더 반갑습니다. 왜 찾아다닐까요? 여러분, 이 상처라는 것은 우리 사람이 내상을, 마상,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그 다음부터는 부글부글 끓습니다. 막 감정이 일어납니다. 분노, 서운함, 판단, 정죄, 막 할 것 없이 마음의 평화가 깨져서 막 부글부글 한단 말입니다. 그 부글부글한 상처에는 늘 유해가스가 차게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 내 영혼과 마음이 그 유해가스로 완전히 꽉 찰 때 우리는 누군가를 향하여 입을 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좀 숨쉬고 살 것 같아서 이제 입이 열린단 말입니다. 대부분 가장 친한 사람들, 동굴로 여겨지는 사람들, 안전한 곳을 찾아서 그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분들도 절망했고 상처를 입어서 서로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다. 누가복음은 반복하여 서로 이야기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에게 말하면 어때요? 잠깐은 시원해요. 그리고 내가 위로받고 격려받아서 다시 내 문제를 볼 수 있는 힘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은 참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근원적 치료가 일어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잠깐은 시원하고 잠깐은 격려받고 잠깐은 위로된 것 같은데 끝이 개운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늘 후회됩니다. 아유, 괜한 말 했다. 혹시 또 다른 얘기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전화합니다. 집사님, 꼭 집사님만 알고 있어야 돼. 이렇게 단도리를 하고도 마음이 편치 않는 게 사람에게 얘기했을 때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지금 그들이 왜 낙망했는지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왜 물어보셨을까요? 여러분, 또 사람은 대답하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생각이 좀 정리될 때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어떻게 갈라졌는지, 내 마음이 어떻게 찢겨졌는지,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직시할 수 있고 정리될 수 있는, 예수님은 우리의 근원적인 그 문제와 상처를 보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그 문제를 우리가 꺼내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올 수 있는 것은 특권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상처 입고 낭망한 우리 심령 가운데 부글부글부글 막 마음에 끓는 분이 계시다면, 그동안에 열심히 달려왔는데 낭망하고 절망한 그런 문제에 직면하셨다면 먼저 주님이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내는 그런 치유가 시작되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온 마음 다하여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쏟아놓으면 그것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치유의 예수께서 우리를 만지실 때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샬롬입니다. 세상은 팍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오현제, 똑똑한 임금이 5번 연속으로 등장했을 때를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시대라 그럽니다만, 지들은 평화인지 모르겠으나 짓밟히는 사람들이 그게 평화입니까?
여러분 힘이 있고 돈이 있으면 잠깐 누구보다는 평안할 수는 있겠지만 이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이 두려움, 서운함, 의심은 돈으로 멈춰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치유의 예수께서 우리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임하시는 가운데 그 상처가 회복돼야만 우리는 참 평강, 샬롬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혹시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절망하셨습니까? 아니면 누구를 향한 끌어오르는 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겠습니까?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 오십시오. 그 사람 표정 하나, 그 사람의 말 한마디면 싹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평강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만, 주님과 이 대화를 나누고 시작해야만 우리에게 그 샬롬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샬롬 무 샬롬, 평강의 평강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두 제자는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줄도 모릅니다. 어떤 능력이나 실력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고 지금 예수님을 찾지도 않은데 주님이 찾아와 주셨기에 오늘 예배에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심령을 만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내리막길에 찾아와 동행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가난한 심령에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말씀 중에, 찬송 중에, 은밀한 기도 중에 주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아는데 어떻게 당신만 모르냐고, 예루살렘에 되어진 일이, 그러면서 본인이 쭉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자신네들이 절망을 얻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쭉 예수님께 설명해 드리죠. 나는 그 사람이 우리를 구속해 줄 줄하고 믿었다. 그런데 그렇게 처참하게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에게 끌려가서 죽었다. 근데 사람들은, 혹자는 여자들이 무덤 갔다가 빈 무덤을 확인했고 천사들이 살아나셨다는 증언도 들었는데 어찌됐거나 예수님이 살아난 것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실 우리가 중요한 걸 하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대하지 않아야 될 것을 기대하거나 기대할 가치가 없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또 반대로 반드시 기대해야 되는데, 믿고 바라야 되는데 전혀 믿음이 없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절망한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끝났기 때문에 절망했습니다. 이 절망한 사람이 지금 누구랑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부활에 대한 소식을 못 들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소식도 들었고 성경적 지식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기뻐하고 가장 즐거워해야 되는 순간에 지금 부활하신 주님과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절망하고 슬퍼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밴쿠버에서 사역할 때 청년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한 자매가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매 어머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남편이 너무 반대를 합니다. 그 형제가 어떤 형제인지 좀 알려주시고 가능하면 목사님이 좀 말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나이 먹은 선배로서 생각해 볼 때 또 반대하시는 어떤 그 마음에 대한 이해나 또 그런 것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만 저는 그 형제의 목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라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반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매가 나는 부모님이 반대해도 죽어도 결혼할 겁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정말 두 사람을 부부의 연으로 맺어주실 거면
어느 순간 열어주실 테니까 인내하고 기다렸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했더니 그 자매는 저에게 이렇게 울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내 아빠는 한 번도 저를 동의해 주신 적이 없고 늘 반대편에 섰고 늘 저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오빠만 예뻐했습니다. 저는 엄마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아빠랑 똑같습니다. 저 너무 힘듭니다. 막 이렇게 막 울고 얘기가 감정이 격해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까요? 여러분 그 부모님이 그 형제가 성이 안 차서 눈에 안 차서 그럴까요? 아니면 딸의 행복을 위해서 반대했을까요? 물론 둘 다겠지. 그러나 제 생각에는 딸의 행복을 위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해요. 남이사고 누가 누구랑 결혼하는데 만나서 결혼한다 그게 무슨 문제야. 근데 내 딸이 앞으로 결혼하고 그 힘들까 봐 하는 그 걱정 때문에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나랑 이렇게 척이 져도 내 사랑하는 딸이 고생하는 건 보기 싫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딸이 아무리 감정이 상해도 낳아주시고 여기까지 그렇게 길러주신 그 모든 은혜를 조금도 못 받은 것처럼 우리 아빠는 날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다고 표현하는 거는 이거는 저는 맞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승적으로 내려오는 메시아 상이 있어요. 그 메시아는 우리를 모든 왜국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시고 다윗의 왕국을 세워주시고 솔로몬 북이 영화를 다시 우리에게 가져다 줄 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들의 눈으로 볼 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날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아이, 이 사람들을 어쩌면 이렇게 메시아를 모르냐? 왜 이렇게 깨우치지를 못하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저희는 진짜 예수님에 대한 옳은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그렇게 신앙생활 합니까?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시면 기대하시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구원은 마땅하고 당연하고 이제 기도했으면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나를 건강케 해주셔야 되잖아요. 성공하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헌신하고 애썼으면 주님도 나에게 어떻게 알아주시고 뭔가 좀 다르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이 이야기를 신앙적으로 포장하죠. 믿음 있는 척. 그래서 서운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헌신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운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늘 메마르고 늘 원망과 짜증이 섞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비참하고 망하고 정말 생명신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존재였으나 우리 주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된 이 영광스러운 은혜를 입고도 우리는 내 생각과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 조금도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것처럼 조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오해할 때가 많단 말입니다. 이렇게 굳어져 있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시고 이렇게 해주십니다. 25절로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마음에 상처를 받고 절망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마음이 굳어져 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이 모든 성경이 자신에 관한 것임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계시록은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든 성경은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초점이 딱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는 생각하지 않고 영광만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집트를 나올 때 바로가 은금을 주는 축복을 해줬다. 그래서 부자된 아브라함은 눈에 착착 들어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자기 마음을 완전히 찢어놓고 배신자처럼 도망간 롯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318명의 가솔들을 데리고 그를 추격해서 구원해 내오는 그런 십자가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영광스러운 왕에서 상승 장군으로 있는 건 할렐루야 아멘인데 그가 그 자리 가기까지 어떠한 고난과 광야를 통과했는지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건 할렐루야 아멘 역시 주님이시지 하는데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시고 하늘의 미랄이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없고 썩어지면 생명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실 때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 부활의 영광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실 때 그들의 더딘 마음, 무딘 마음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빛이 이렇게 있을 때 큰 역사가 없죠. 돋보기를 가지고 초점이 딱 맞춰지는 한 점을 딱 만들어내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빛이 없는 게 아닙니다. 모여있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지식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 묵상하는 우리들에게 이 성령의 은혜로 그 복음의 초점이 딱 맞춰져서 우리의 식어진 가슴이 뜨거워지는 우리 심연의 깊은 상처. 여러분,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참 많이도 상처받습니다. 때로는 남편에게, 때로는 아내에게, 때로는 부모에게, 때로는 자녀에게, 때로는 돈 때문에, 때로는 건강 때문에, 때로는 교회에 와서 성도라 이름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마음의 심연의 깊은 곳에 있는 그 상처를 복음이, 말씀이 딱 초점을 맞춰 우리의 심령을 비출 때 그때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우리도 모르는 치유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이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성경이 이렇게 풀어서 다시 설명해 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활력, 어떠한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이 심령을 완전히 수술을 하게 하시는, 은밀하고 반복되는 죄가 있다면 확 다 끊어주시고, 상처가 있다면 아름답게 다 봉합해 주시고 싸매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연대 세브란스에서 중입자 치료를 한다고 제가 뉴스를 접했습니다. 기계가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중입자로 뭐 같은 개념 아니겠습니까? 딱 암세포만 완전히 그냥 태워버리는 거겠죠. 그게 일본에 가면 원래 1, 2억인데 지금 우리나라 연대 세브란스에서는 한 4, 5천, 한 번 치료받는데 한 4, 5천 정도 드는 그 치료비를 부담하지만 암 치료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발견이다 이렇게 뉴스에서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입자보다도 훨씬 더 완벽하고 날카로운 성령님의 수술과 싸매심을 경험하는, 나도 모르는 그 심연에 깔려있는 상처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상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드러납니다. 조건과 상황이 딱 맞으면 갑자기 막 그냥 주님이 만져주셔야 됩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이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깊은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말씀을 묵상하고 이 묵상 가운데 우리 내면의 죄와 상처가 다름받게 되는 그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묵상 중에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8절, 29절. 이제 그들이 마을 가까이 갔고 예수님은 더 가려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들이 강건해서 우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랍니다라고 청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고 이미 기울었으니까 함께 유해달라. 강건하니까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는데 30절 31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지금 분명히 말씀의 치유가 일어났는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은 눈이 닫혀서 보지를 못하고 깨닫질 못하고 있습니다. 내 음식을 잡수실 때라고 하면서 그 뒤에 노란 글씨의 표현을 보면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장면이 있으십니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거 어디예요? 예, 오병이어이죠. 오병이어를 왜 그 기적을 행하셨는가? 요한복음 6장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그 기적이 있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는 것은 우리 지난주에 대했던 성찬식을 상징하는 가장 예표하는 그런 단어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행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이 성찬을 행하는 것은 여러분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감각은 보는 거, 만지는 거, 듣는 거 다 우리랑 떨어져 있지만 이 미각이라는 감각은 우리 안에 완전히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각을 느끼려면 씹어서 이 음식이 내가 되는 것을 지나지 않으면 미각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을 제정하시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한 확고한 눈에 보이는 도장을 찍어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장로 교단법에는 세례자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취하는 마땅한 자격이 있고 그것을 영적으로 취할 때 영적으로 가람도 주림도 없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눈이 닫혀있던 그들이 이 성찬을 대하고 성령이 예수의 영이 이 안에 내주하는 사건을 경험하자마자 눈이 딱 열려서 예수인 걸 알아봤습니다. 보자마자 예수님은 사라졌습니다. 왜요? 이제 더 이상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육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안으로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성찬 사건으로 주님 딱 알아보시자마자 그 주님이 보이지 않게 됐다.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모든 복음서의 제자들이 우리랑 별반 차이가 없는 것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희한하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데 사도행전 1장에 준비가 더불어 뜨겁게 기도하면서 준비가 되고 2장에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부인하는 자리에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들이 완전히 변화받았단 말입니다. 지금 이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도 성령께서 들어오셨을 때 예수의 영, 부활의 증인이신 성령께서 들어오셨을 때 그 눈이 열렸고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때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린 같이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집사님 몇 년생이에요? 86년생. 혹시 이스라엘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예수님이 집사님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집사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실 수 있으세요? 집사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다.
고백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친구들에게 말해보세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고. 예수님 2000년 전에 사셨다 가셨는데 이스라엘에 한 번도 못 가본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래요. 이거는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는, 완전히 영이 닫혀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믿을래야 믿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놀라운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게 해주신답니다. 몇 년 전에, 이거는 뭐 밝혀도 될 것 같아요. 우리 김 장로님 댁에 신방을 갔습니다. 우리 김 장로님께서 저를 헤이리에서 접대, 식사 약속 거기 예약을 해주시고 그쪽으로 신방 예배를 드리고 이동하게 됐습니다. 이동하는데 와, 단풍나무가 너무 멋져요. 세상에 이렇게 예쁜 길이 다 있냐고 이렇게 감탄을 하면서 가는데 갑자기 왼편에 7263 부대라고 딱 간판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 내 자대인데? 그리고 건물을 딱 보니까 그때서야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군 생활할 때 맨날 날마다 삽 들고 나가갖고 심었던 나무들이구나, 이게. 우리 부대 사람들이 다 이 나무, 우리 그때 30년 전에, 33년 전에 이거 심었던 게 갑자기 정말 제 삶에 까맣게 잊었다가 그 7263 부대의 간판을 보는 순간 제 군 생활이 떠오르고 참 미웠던 고참 떠오르고 나한테 잘해줬던 사람 떠오르고 막 그 전우들도 생각나고 그러면서 얼마나 그 생각이 풍성해졌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7263 간판이 아니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내 인생 중에서 주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 그 감사의 제목들 딱 떠오르면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 그때 주님이 나를 그 어려움 중에 이렇게 이기게 해주셨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기도를 통하여 내가 어떻게 그 길을 걸어왔는지 넘어왔는지를 하나님이 통달하시는 마음으로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못 받으셨습니까? 이 고난 때문에 마음에 영이 다치셨습니까? 누가복음의 대장정, 우리 사순절부터 시작했던 이 대장정에서 여러분 오늘 마무리됩니다. 정말 주님께서 그 깊은 것까지도 내게 보게 하사 내가 터뜨려야 될 찬송을 가르쳐 주시는 이 한 주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이 예배를 통하여 그 은혜를 받고 삶 중에 나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삶 중에 만나는 것입니다. 성도님과의 교제 중에 참 힘든 일을 끝내고 이렇게 정리하려고 가는데 당신이 예수 믿는 걸 다 아신대요. 그래서 끝까지 남아서 뒷정리를 다 같이 했다라는 고백을 제가 들었을 때 부디 그 아름다운 헌신을 통하여 그것을 보는 각 심령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분을 통하여 나타나는 은혜가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옆에 있는 분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알려주실까요? 그제서야 눈이 밝아져 알아봤고 마음이 뜨거웠다. 그리고 우리 33절로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면 엠마오로 계속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걸음을 돌이켜 예루살렘 영광스러운 평강의 왕께 돌이켜 믿음의 행진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변화가 있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혹시라도 마음이 무너지시고 아프고 상처받아 내리막길을 걸어가셨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돌이키는,
부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그래서 내 삶에 경험된 부활에 대해서 공동체에 나누는, 여러분 셀은 그런 곳입니다. 말씀 듣고 오늘 받은 은혜 한 주 살아야 되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삶으로 나가셔서 말씀으로 동행하시는 주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아, 내가 이 순간에 주님이 나를 도우셨다, 나와 함께 하셨다를 다시 돌아와 이렇게 간증하는, 이 중에 낭망했거나 이 중에 혹시 절망한 분도 그 간증을 듣고, 아, 주님이 나에게도 함께 하시지, 나를 도우시지, 이것이 살아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셀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이켜 행진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